부산지인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배움과 성장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뜰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리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틀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의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위해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리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겠니뇨.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극한 상황을 통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말씀을 하는지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이후 아람 왕 벳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 벳하닷의 엄청난 대군이 쳐들어와서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장기 포위전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람 군대는 바로 공격하는 것보다 수도를 포위하고 성 안의 백성들의 보급을 받을 수 없도록 차단하는 전술을 택한 것입니다. 이 전략이 그대로 먹혀서 시간이 지날수록 성중에는 먹을 것이 거의 떨어지고 그나마 남은 음식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 그리고 가장 천하게 여기는 비둘기똥 4분의 1은 5세겔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은 1세겔의 정확한 가치는 알 수 없으나 신약 때의 은 1세겔은 4일의 임금에 해당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나귀 머리값 80세겔은 신약 때의 260일의 임금에 맞먹는 엄청난 액수인 것입니다. 가장 하찮게 여기는 것을 값이 이렇게 비싸진 것을 보면 당시의 심각한 상황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돌아가면서 자기 아들을
식량으로 잡아먹는 상황까지도 이르게 된 모습도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의 이 고난을 당하는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 고통은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왕은 이 고난을 당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엘리사 때문이라고 이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전하는 그 회복의 약속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 엘리사를 살해하려고 하는 시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왕의 고난에 대한 그의 태도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3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의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고. 오늘 그 나라에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은 두려워하며 안절부절하고 있으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아무런 힘이 없는 엘리사는 오히려 자기 집에 편히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가 진짜 리더처럼 보이십니까? 우리는 직분과 조건을 리더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느냐가 진짜 리더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불안과 평안은 여기서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왕이 자신의 죄의 결과로 고난이 왔다고 판단하였다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의 원인이 엘리사에게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못한 채 엘리사를 제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집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당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당할 때 습관적으로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를 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고난은 영적 성적 과정이 될 수 있으며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거나 정죄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의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리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찾아온 왕의 사람은 이 재앙이 분명히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는 왕의 말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도움을 주지 않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일은 소용이 없는 일이라고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사는 내일 이맘때, 다시 말해서 바로 그 다음 날에 모든 상황이 회복이 올 것이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왕의 사람들의 태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리신즉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다시 물가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을 믿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상황이 변하여서 전혀 믿을 수 없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불신에 대한 결과로 그가 기적을 눈으로는 보겠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그는 죽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믿음을 갖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엘리사의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행동하였을까요? 출애굽기 때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질 것을 라는 그 말을 모세에게 들었을 때 그 말을 아무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기 전에 믿음을 항상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회복을 선포하여 주었습니다. 진짜 믿음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믿음이 생활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없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 부산지인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제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변화시키시길 원하셔서 하나님의 보호와 약속을 주신 하나님, 오늘 엘리사의 심경으로 돌아가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